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뒤에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나라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블레셋을 홀로 상대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침공이 시작됐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패하고 나니까 놀라서 전쟁 때는 언약궤가 앞에 갔었지.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들의 수호신이나 되는 것이냐,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 마치 부적이나 되는 것 같이 언약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불러냈지요.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서게 했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껍데기를 갖고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언약궤가,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의 언약궤가 되는 건데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떤 때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역할을 다 했다, 또 그 가치를 다 지켰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언약궤 메고 나오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그들에게는 제사도 없어졌고 헌신도 없어졌고 제사파도 없어졌고 중요한 것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법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껍데기 이름, 그게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상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뒤집혔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되니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이제 흠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질적인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쭉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는 결국은 블레셋이 탈취해가지고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쳤죠. 그리고 1차전에 이제 승리자는 블레셋이 된 거예요. 이 법궤가 어떻게 됐느냐?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16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 복교는 이제 탈취물이 돼가지고 블레셋에 끌려갔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곤신이 여호와신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신의 가장 대표성을 지닌 이 언약궤를 다곤신전에 바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죠. 다곤신이 복귀 앞에 마치 불복하듯이 엎드려져 넘어져 있었어요. 그 신상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세워놨죠. 하룻밤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목이 잘려서 뒹굴고 문지방 쪽에 손발이 이렇게 잘려가 손이 잘려가지고 이제 문지방 쪽에 엎어져 있고 신상 엎어진 건 똑같고 세우는 게 그렇게 되니까 아주 두려움이 휩싸였죠.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실패하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한 군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참수당하죠. 그리고 손목을 잘려요. 그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곤과 블레셋과 전쟁에 나섰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겼다고 만세했는데 참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에게 했던 참수와 절수를 다곤신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신 것을 만천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복귀를 돌려보내야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이 아스토스에 있었는데요, 신전이 안 되겠다, 가드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그 가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환란을 더하니까 거기에 어른이나 애나 종기가 온몸에, 옛날에는 종기가 나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종기 나면 큰일 나죠. 이 가드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자 이랬어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거기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드에서 옮겨가지고 에그론으로 가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독종이 벌어져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 없게 되니까 돌려보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서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에도 졌다, 또 져가지고 위축이 됐겠다, 아무 손을 쓰고 있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를 극복해 보려고 시도를 할 때가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데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부적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뭔가를 접근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나서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이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핍박이 크게 달했을 때 때로는 복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말살될 때도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이 없어지기도 해요. 또 이단과 불신앙이 발효할 때 그 비진리 풍조에서 진리가 멸시를 당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복음과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마치 쌀이 돋듯 땅에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쌀이 나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가 가진 하나님 주신 능력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무기력할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지는 것 같고 또 비진리에 속기도 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보다도 강해요. 진리는 언제나 불신앙이나 저주보다도 생명력이 더 길어요. 절대 비진리가 진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새싹과 새싹의 발화 능력이 복음이 강하지 비진리가 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래서 늘 뭐라고 강조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가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 잊지 못하게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곤을 깨뜨리신 주님, 블레셋을 제압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또는 문제들 앞에서 패배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같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임재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고 또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둔한 자 같으나 지혜롭습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멸시를 받는 것 같으나 주 앞에서는 승리자며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를 향하신 이뤄놓으신 승리가 나에게 허락되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찾을 때 주님이 대답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합심기도 통성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응답의 큰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곤 신전에서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법궤를 잃어버리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져도 급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상에서 또 전쟁 한번 일어났구나, 한번 패했구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붙잡고 우리도 오늘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